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의 길이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다녀가는 예배가 아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고, 저희 삶의 실천으로 그리고 다른 이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지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3일 동안 은혜롭고 즐겁고 꽉 찼던 BBS가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 너무나도 고생하신 한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봉사의 손길들, 그리고 교우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드림 속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목사님 가정의 여름 휴가의 모든 순간과 여정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충전하시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목사님의 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예전처럼 사역지로 직접 가시지는 못하지만 웨비나를 통해 꾸준히 사역에 힘쓰시는 목사님과 티 사역팀의 건강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고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닥터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테드톡에서, 테드톡이라는 이제 한국의 세바시 비슷한 그런 톡쇼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가장 오랜 연구의 교훈, 이런 타이틀,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전에 이런 비슷한 언급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 이런 질문의 명제를 가지고 1938년부터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할 때가 이제 7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75년간 하버드대 연구진에서 인간의 행복, 사람의 행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 당시 724명의 티네이저들, 젊은이들을 각계각층에서 환경이 부유한 환경, 어려운 환경, 아주 힘든 환경에 자라는 또 넉넉한 환경에 자라는 티네이저들 724명을 선발을 해서 그때부터 인터뷰를 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붙어서 그 사람의 삶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80, 90이 넘어서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심지어는 그 724명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고인이 되었고 그 자녀까지 2,000명이 넘는 자녀들을 인터뷰를 하고 물론 배우자들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다 가서 보았고 심지어는 혈액 검사도 이 연구진이 따로 오더를 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그들의 삶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과 그들의 삶의 행복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그분의 표현대로 가장 오래된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돈도 부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고 오직 하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인간 관계가 인간의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이러한 명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75년의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째는 어떤 교훈이냐? 사회적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이다. 외로움은 loneliness, 외로움은 사람을 죽인다. 사회적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공동체에 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외딴 섬에 사는 것처럼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중년의 초반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5명 중에 1명은 그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가진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군중 속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질적인 좋은 양질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친밀한, 가까이, 예를 들어서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갈등을 하며 애정은 결핍되고 갈등이 심화될 때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특별히 부부 사이에 애정 전선을 잘 점검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분의 75년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50이 되면 50의 나이에 이 사람이 80대에 어떻게 살 것이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50의 나이에 이 사람이 80이 돼서 건강하게 보낼 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 사람의 혈압이나 그 사람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50의 초반의 나이에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며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80대에도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병치를 하며 살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온 자료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사는 관계가, 우리와 가까이 붙어서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어느 분야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분은 단연코 가장 중요한 투자는 여러분의 관계, 인간관계 투자를 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견한 교훈은,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바꾸어 말하면,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젊어서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중년부터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갈등 속에 살고 늘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뇌의 건강이 극히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기억력이 상실된다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치매가 빨리 온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애정 있는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기계 가운데 제일 복잡한 기계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기계 가운데 가장 깨지기 쉬운, 항상 조심해서 다뤄야 될 기계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기계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모님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왜 그렇게 그것을 아껴야 되느냐?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행복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곧 인간관계를 나 몰라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나는 행복할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크 트웨인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고 그 테드톡 강연을 마치더라고요. 마크 트웨인의 말은 그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작. 시간이 없다.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따지고 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오직 사랑할 시간, 말하자면 찰나적 시간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의 그 로버트 월링거 박사님의 얘기와 접목되는 또 한 분의 얘기가 있어서 그 간단히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렵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레니 브라운 박사로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리서처 연구가이면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입니다. 이분이 10여 년간의 수천 편의 삶의 이야기, 수백 명을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관계가 서툴러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의 연구, 혹독한 연구와 또 인터뷰와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또 관계가 서두르고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 하나예요. 용기라는 것이죠. 제가 캐치한 것은 그거예요. 저의 패러프레이즈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용기냐? 두 가지 용기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첫째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I don't have to be perfect.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은 자기를 수용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완벽하지 못함을 끌어안고 포용할 뿐만 아니라 타인,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완벽하지 못함도 끌어안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이 관계가 왜 어려우냐? 이게 잘 안, 이런 용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아주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늘 복교, 더 완벽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늘 그런 후회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역부족인 자기 자신을 거울 속에서 만나면서 그 사람을 질타를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옆에 사람은 스트레스 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둘째는 영어로 vulnerable. 이 취약성, 자기 약점이 드러날 취약성, 자기 약점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합시다. 나 못난 거, 나 약점 있는 거 너무 그렇게 감추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야. 나 이런 구석이 있어, 나 이렇게 못난 구석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도 상대에게,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놓고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너는 완벽해,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켜줄 거야, 너는 완벽해야 돼,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돼.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애들립이에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까지 인류 대학을 다녀야 돼. 인류. 아이비 리그 아니면 소용이 안 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그걸 받는, 그런 기대를 받으며 자라는 애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한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치어업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냐? 너는 완벽하지 않아. You are not perfect, but it's okay.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 이거 알아?
너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을 거야. 너 살면서 마음고생하고 삶의 많은 시련과 어둠 속에서 스트러글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it's okay. 그게 삶이란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스트러글,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있어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소속감을 충만히 가지고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You deserve belongingness. You deserve love. 우리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온 찬송이 아니라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다는데, 성공 인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를 세워서 아이들 그 상자 속에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정말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랑거리는 쉐어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전혀 쉐어하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벽해야 돼. 교인들 앞에도 완벽해야 되고 목사님 앞에서도 완벽하고 집사님 앞에서도 완벽해야 돼. 나의 이 부끄러움, 나의 이 약점, 나의 이 모자라는 점은 내보이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쉐어하기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가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신의 약점까지도 vulnerable, 자기의 취약성까지도 내보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완벽한 사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존경은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약점이 많거든. 나도 보이기 싫은 점이 있거든. 근데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집안 청소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참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집에 모셔오는 게 힘들어요. 부담돼요. 왜? 우리 집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모신다고 너무 깔끔 떠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어떤 집은 그냥 밤 12시에 가도 편안한 집이 있어요. 왜? 그냥 다 열어 보이니까. 목사님 오세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집은 가려면 석 달 전부터 레저베이션을 해야 돼.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너무 자신의 그 지저분한 걸 보이는 걸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집은 이제 좀 이게 힘들어 가기가. 왜?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 근데 나도 또 그런 약간 깔끔을 떨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부담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용기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밤 12시도 좋고 새벽 3시도 좋고 한낮에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우리 사람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초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터 로버트 월링거의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닥터 브라운 박사의 얘기를 꺼낸 것은 주님의 이 초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아주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사는 아주 못된 성격, 그걸 개성이라고 그러죠. 개성, 성질. 그런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개성 때문에 외롭게 살아야 돼? 평생? 고독하게 살아야 돼? 불행할 수는 없잖아요. 고독은 좋아해도 불행은 원치 않잖아요. 외로움은 오케이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여러분, 관계는 생명이고 관계는 삶이고 단절은 죽음이다. 조금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즉시로 죽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 둘째는 부부 사이에 단절이 왔어요. 아담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건 단절이거든요. 이 여자를 품어야 되는데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이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저 뱀 때문에. 그 뭐예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미스테이크, 어떤 잘못된 상황을 자기가 끌어안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떠담미는 거예요. 이건 벌써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은 뭐예요? 꼭 죽음이다. 아니 월링거 박사가 그러잖아요. 단절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어서부터 죽어간다잖아요. 왜?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은, 관계가 절단이 되고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은 벌써 죽기 시작한다고 말하잖아요. 뇌가 죽고 건강이 죽고 정서가 메말라가는 죽음을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죽음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벌써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이미 제시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시고 뱀의 정수리를 깨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실 것을, 단절이 아닌 관계, 단절이 아닌 회복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외로움과 단절과 고독 속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니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왜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이에요? 죄의 무거운 짐. 수고는 뭐예요?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는 인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다른 사람의, 당신을 향해 다 모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I'm always open to you. Come.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아가며 때로 단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 곁을 지키는 옆 사람도 낯선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낯선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의 극치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던 마지막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다 등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졌던 완벽한 고독과 외로움을 겪으셨던 주님은 여러분이 고독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라.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나갔다가 이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딸 자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좀 어디 멀리 갔거든요. 오늘 저녁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 자식을 기다리는 이 관계가 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곁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아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사랑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부를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형제, 일가, 친척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적적할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카톡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친구들, 벗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레시피, 없어서는 안 될 분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근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가끔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근데 월링거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파도요, 육신이 아파도, 80이 되어서 아파도요, 관계가 좋은 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아파도 기분은 항상 업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조금만 아파도 그냥 죽을 병 걸린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24시간 주 7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80대 난 노인도 부부지간에 다투고 싸우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지키고 내 곁을 지키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때로 다투고 때로 말다툼을 하고 또 때로 신경전을 벌려도 어려울 때 나는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터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언제든지 이 관계를 이렇게 부욕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금 이분, 그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돼요.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대로 섬기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밝아지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공동체의 행복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왜?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아쉬우면 그 앞에 가서 눈물까지도 쏟을 수 있고 우리 부끄러운 수치를 부끄러움 없이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 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we are covered.
우리 항상 카바가 되고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그분이 우리를 카바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이로써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도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만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벼움과 이 해방감, 이 자유를 그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는, 그래야 더 행복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참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접목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떨쳐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항상 새로운 백지, 새로운 캔버스처럼 다시 시작하라고 용기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사랑의 전달자, 참 용기의 전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